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전도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단순한 전도 행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적 교만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누룩이 뭘까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 역할을 하는데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에 퍼져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죠. 마찬가지로 외식적인 신앙도 처음엔 작은 차이로 시작되지만 결국 내면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왜 위험할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시며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신실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외식을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누룩처럼 말이죠. 작은 누룩 한 줌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위선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내 개인적인 문제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심각한 죄로 보셨습니다.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앙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사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해도 결국엔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혼자 있을 때나 교회를 떠난 일상 속에서 결국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나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변화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영적 죽음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사를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반나절 품삯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거의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중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죠.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아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삶이 불안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신앙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 무조건적인 전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거나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 과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신앙이 깊어 보이려 하는 것은 결국 외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시인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갑자기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행동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빛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행동하게 되는 순간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도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안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